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왕십리 중앙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서 광고 때 좀 평소와 다른 광고가 하나 있었죠. 돌아오는 수요 예배부터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40주 동안 좀 꼼꼼하게 살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모든 분들 많이 오셔서 40주간의 은혜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직접 사도행전 설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수요일에 오시면 이거보다 좀 더 퀄리티가 좋아요.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또 준비해 드렸으니까 많이 오셔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노트 많이 만들었어요. 그만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발행할 수 있도록 많이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앞으로 나눌 거냐면 마가복음을 제가 9주간 설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하냐면 한 책을 이렇게 쭉 강해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첫 번째로 나눌 시리즈 설교의 이 책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도 있지만 그 위에 조그만 글씨로 제가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써놨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그 제목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마가가 발견한 기쁜 소식. 네, 제가 마가복음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왜 마가복음을 나누고 싶은지 또 뭘 기대하는지는 제가 주보 칼럼에도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으시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9주간 이 마가복음의 말씀 함께 살필 때에 우리 자신과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꽤 하셨으니까 절대 어려운 질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있죠. 역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서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거죠? 쓴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죠? 이 복음서를 누가 기록했냐에 따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서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가 4개 있는데 왜 4개 있을까요? 네, 몰라요. 갑자기 굉장히 조용해지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같은 질문을 청소년 아이들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 같은 내용 같은데 왜 굳이 4개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 뒤에 한 청소년이 굉장히 시크하게 전도사님 그런 것도 모르세요?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읽으려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정답이에요. 오, 놀라우시죠? 실제로 복음서가 4개 있는 이유는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그림을 보여주시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읽도록 썼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 읽도록 썼고 요한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마가복음은 독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마가복음을 9주간 듣는 동안 제일 중요한 기본 정보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구나. 그래야 이 앞으로 살필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1장 1절부터 굉장한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한 구절 속에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딱 압축돼서 들어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1장 1절에 대한 증명이에요. 증명.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
단어가 한 3개 정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복음이라고 하는 이 3개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세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이 독자, 마가복음의 그 당시 독자인 로마 사람들한테 이 단어를 보여주면요, 약간 갸우뚱 하면서 누구를 말하는 건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란 단어만 딱 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주면 그때는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 가이사를 생각해요. 그림을 보시면 이 가이사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로마의 황제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이 모든 단어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어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로마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고 강력하게 만든 이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신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지금 그 똑같은 표현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마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구원자,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들으면 또 역시 자연스럽게 황제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전쟁에 나가서 로마가 승리를 하고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그 나라가 로마에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강대국이고 아주 미개한 나라를 자기들이 다스려 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마지막 세 번째인 복음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복음이란 단어를 언제 쓰냐면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승전보를 복음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 우리가 또 이겼다. 또 우리가 저 나라를 짓밟고 우리가 저 나라를 빼앗았다라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 좋은 소식 복음이었어요. 근데 마가는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기쁜 소식은 누군가를 힘으로 폭력으로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신 그 모든 삶 속에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마가복음은 첫 구절부터 굉장히 강렬한 선포를 하면서 시작해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황제 가이사의 권위를 거부하고 봐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진짜 왕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목청껏 외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실 여러분 되게 위험한 책이에요. 저는 9주간 이 위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이 마가복음의 첫 선언을 볼 때마다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마가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이 선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숙연하기까지 합니다. 마가는 안전한 이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히 로마의 한복판,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황제 가이사의 권위에 맞서서 목숨을 내걸고 지금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그 모든 것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계신가요? 언제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시작으로 해서 3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했고 신앙생활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둘째 날 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수련회는 항상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 저녁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저도 그날 밤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제 깊이 마음에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회개했냐?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 일들, 또 친구를 막 미워했던 거, 부모님께 함부로 했던 거,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가졌던 거 이런 거를 다 회개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울며 불며 회개했어요. 그렇게 막 몇 시간을 제가 막 울면서 너무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한참 회개하다가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만 빼고 친구들은 다 옥수수 먹으러 갔더라고요. 항상 그 야식이 뒤에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안 깨우고 자기들끼리만 갔어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회개라는 것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 그 회개의 대부분이 어떤 마음의 후회, 감정적인 뉘우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회개 그러면 대부분 제가 경험한 이런 경험들을 비슷하게 갖고 계실 거예요. 후회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정확한 회개의 개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마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본문에 2번 정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 이전에 와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누구에게 세례를 주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14절 처음에 예수님 등장하실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써 있죠. 여러분 불과 이 몇 절 앞에 세례 요한이 열심히 회개를 외치고 세례도 주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 왜 잡혀갔을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잡혀갔을까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약속한 진짜 구원자,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말은 하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굉장히 반역적인 말이었어요. 그 말을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세상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로마의 법인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신성모독, 황제모독이라는 거죠. 세상의 왕인 로마의 황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은 이처럼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이사의 통치를 반대하거나 이 법을 어기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든지 심하게는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가요? 이 시대에 가이사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런 황제와 같은 존재는 우리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미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대판 가이사의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자식 교육에 실패하면 안 되고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 이런 세상의 질서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현대판 가이사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의 성적표 앞에서 일희일비하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며 삽니다. 그 가이사의 나라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통장의 잔고가 너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야기해요. 네가 가진 아파트의 평수가 너에게 복음이다 이야기하고요. 더 증명해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짓눌려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가는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한마디를 외쳐줍니다. 아니다. 너를 다스리는 것은 가이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힘과 권력이 물질이 잘 준비된 계획이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가이사는요, 우리에게 성과를 가져오라고 채찍질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소모품처럼 이용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왕의 나라는 내가 강해져야만 살 수 있는 약육강식의 나라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돈 몇 푼에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세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존귀함을 얻는 그 나라, 그 왕의 통치가 이미 우리 삶에 시작되었다는 이 소식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언제나 두 가지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왕의 통치를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믿고 살 것인가, 그 두 가지 길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든 알지 못하든 사실 우리는 세상에 발디는 순간부터 계속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여라. 그냥 눈물 흘리고 감정 쏟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길에서요? 가이사의 길,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그 길로 돌아서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왕의 방식을 거절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라라고 마가는 오늘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좀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하세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 왕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너희의 삶에 진실로 믿으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왕심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나라의 복음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 봅시다. 그냥 교회만 오래 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찾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다른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믿으며 살기로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애쓰고 씨름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다가 때로는 어렵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 길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그 날들을 우리 모두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삶을
더 깊이 생각하는 40일 동안의 시간입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몸으로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피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복음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9주간의 말씀 가운데서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여정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진실로 마음 가운데에 믿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이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이 땅을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